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했죠. 또 평안을 약속했고,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편리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아요.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찬양으로 섬기는 것, 찬양으로 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보다는 더 시간을 내야 되고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봉사하거나 또 우리 동계 영성 수련회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사실 주일학교 교사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주방이나 여러 가지 사역으로 겹쳐서 이렇게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의 시간을 줄여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헌신을 해야 되고 사실은 마음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편안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몸은 피곤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섬기게 되고 섬김의 자리에서 기쁘게 감사하며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뭔가 하면은 고난이 없다.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핍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도 개개인도 예수 믿으면 집에서 호적을 판다느니, 예수 믿으면 부모님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남편에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가지고 집에서 막 쫓아내고 소방 맞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시절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각오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앙생활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편리하게 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 중에 명함의 한 줄에 교회에 무슨 집사, 무슨 부장, 장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을 교회 성장학자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성비 신앙이라. 교회 다니면 어디에서 가성비가 좋은가?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짧게 투자하고 하나님께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조금 헌신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하면서 가성비를 빨리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헌신보다 교회의 섬김보다는 내가 조금에서 빨리 뭔가 얻고자 하는 결과주의 그리고 열매주의 계산적인 태도들이 우리 중심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말들은 옛날에 했던 말, 옛날에 목사님들 했던 말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편리하게 교회를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이 오늘이 영하 10도라 그러죠, 그죠? 더 추울 때도, 더 비바람이 불 때도, 도로 컨디션이나 차량이 없을 때도 우리가 입는 옷들이 훨씬 더 기술적으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좋은 컨디션 안에서도 교회에 오는 것은 대충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요즘 신앙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가성비 신앙 다음에 요즘 교회의 신앙생활을 대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그러니까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헌신도 대충, 회개도 하는 척, 그리고 순종도 적당히 건성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충 믿어라, 건성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그냥 하는 척해, 이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저도 깜빡했네요. 본문은 안 읽었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인데 각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사각오입니다. 4장 16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명동교회 다니는 장로, 명동교회 다니는 안수집사, 권사, 집사, 청년들, 교회 시간 나오면 교회 와라. 너 시간 되면 예배해라. 그리고 시간 나면 성경 보고 적당히 기도해. 그런 말이 있는가? 아프고 고단하면 적당히 하다가 좀 쉬어. 형편되면 섬기고 힘들면 내려놔. 괜찮아. 너가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해. 자유잖아.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불러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콜링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미션을 주실 때 성경은 나를 위해 목숨을 잇는 자가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심지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의 두 번째 교회의 서머나 교회는 너희가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완전한 환난, 대환난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환난 중에 있을 때 네가 죽도록 죽기까지 생명 걸고 충성해라 말입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죽기까지 생명 걸고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적당히 대충 건성건성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해라, deny, 자기를 부인해라, give up, abandon 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이 화면에 뜰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오는 자입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 부모뿐만 아니라 처자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것까지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세상에서는 대충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제가 한 영상을 2번을 우연찮게 지나가듯이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한 유도 선수인데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우리나라 유도 선수예요. 그 선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떠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대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은메달을 따더래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죽기로 했더니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죽기로 하지 않으면 1등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간혹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고인 대신 이건희 회장께서 영상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남긴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착한 경영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사원들에게 좋은 이미지만 가지는 경영자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경영자다. 자기도 망하고 직원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뭐 해라? 다 알잖아요, 얘기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보고 끝을 봐서 성공을 하려면 목숨을 걸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 세계 1등의 기업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세상의 장인들, 예술가, 학자, 이분들의 모든 공동점은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대충 하는 척 건성건성 하신 분들, 적당히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 1등한 사람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 위대한 성취에 오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우리가 제자리 걸음일까요? 10년 전에 예수 믿으나 20년 전에 예수 믿으나 30년 전에 예수 믿으나 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냉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게 비추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왜 못 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들이 왜 못 볼까요? 내 남편이 왜 못 볼까요? 남편들은 죄송합니다. 남편이 왜 못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왜 못 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왜 못 볼까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착함으로, 여러분들의 선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여러분들의 작은 성공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면은 통로가 되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사역이지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려면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솔직히 대충입니까? 아니면 전부를 걸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배경은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이 와서디를 폐위하고 난 다음에 수산에 있던 많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무간이 이 와서디를 폐위하도록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처자들을 모아서 왕 후보를 내세워서 거기에 왕 후보에 누가 됐는가 하면은 에스더가,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왕 외에는 자기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하만이 정권을 잡고 하만이 어떤 부분에 큰 권세를 잡으니까 모든 사람이 왕 외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나는 내가 섬기는 왕 외에는 절을 하지 않겠다 해서 이 하만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찔러버렸습니다. 저 모르드게를 없애하려고.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면 모르드게는 끝까지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걸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이 하만의 마음에는 이 유다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모르드게가 누워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는 사람은 왕궁에,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직원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난 다음에 왕후가 물은 거예요. 에스더가 왜 이래 됐냐. 그런데 2차 저차에서 이래 됐으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왕에게 좀 가세요. 그랬더니 이 왕후 에스더가 뭐 말하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왕이 예를 들어서 이쁘다 잘 왔다 하면은 사는데, 그때의 규례가 왕이 왜 왔느냐 하면은 왕후의 자리에서도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와서디였다라는 거예요. 와서디는 불렀는데도 안 갔다라는 거예요. 불렀는데도. 그런데 안 불렀는데도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지금 이때에 나서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준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이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것이라. 그러나 당신이 그 왕후의 자리에 들어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말을 다시 듣고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사촌 오빠나 당숙 정도 됐을 거다. 이 원어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멀지 않는 친척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유다인들과 함께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시고, 이게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식해달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3일 뒤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일사각오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생결단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17절에 왕후 에스더가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이게 13절에서 17절 성경 읽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대충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대충 해서 승리하고 대충 해서 성공하고 대충 해서 여러분들 뭔가 이루어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시스타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린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자요 수학자였던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화가죠. 이 사람은 그걸 그리면서 목이 굳고 눈이 짓물려 신명위기에 처하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걸 끝까지 붓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리려면 일단은 내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실력도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겠습니까?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1579년 9월 16일을 아시는지요? 목사님, 물을 걸 물으세요. 작년일도 모르고 내가 한 달 전도 모르는데 1579년이라니요. 너무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579년 9월 16일에는 진도 앞바다와 해남 앞바다 사이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133척, 학자들은 12척이 아니라 13척이었을 것이다. 12척만은 아니다. 더 연구해봐라. 많은 얘기 있었지만 12척을 가지고 133척의 일제의 임진왜란 때 그 배를 완전히 진멸시킨 명랑해전하는 날이, 그 승리하는 날이 바로 1579년 9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9월 15일 날 난중일기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썼는데 여러분들 그 일기에 군대의 사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군의를 모아놓고 훈육을 했는데 이렇게 훈육을 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라고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쟁을 하든 적은 숫자든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먼저 살 길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자기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태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충 건성건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계속해서 모든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어제 111 성경 통독에 암송 구절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했대. 너희에게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많은 주의 종들을 내 모든 걸 다해서 보냈는데 너희들은 주의 종 선지자를 고난 주고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고 죽음의 자리를 내몰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너희가 불러도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태도로 믿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문학적으로, 히브리 사상적으로, 히브리 관점적으로, 유대인들 관점적으로 이 일사각오는 그냥 죽기를 다하자 하는 비장한 구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관점에서 일사각오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살아있는 채로 올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각을 떠가지고 죽은 상태로 올려지는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주님 앞에 제물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이 아닙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헤렘은 완전히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31절에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겠습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력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뭡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제물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헤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대충 하면 하나님이 대충 하십니다. 내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더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것은 이미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헤렘했다라는 겁니다. 헤렘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건드려도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살아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제물되면은 내가 말할 게 뭐있어요? 죽어있던 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입은 우리 참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 다해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 건성건성 적당히 하는 척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말씀교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모든 사역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때로는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일을 건성건성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라면 어찌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어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폄훼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옛날 돈 1,00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귀한 줄 알고 싹 다림질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이것을 왜 우리는 뭐 율법적이고 그것을 형식적이라고 합니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레돈을 그렇게 봤어요. 그 마음, 그 중심을 봤습니다. 그 정성, 그 최선을 다하는 걸 봤습니다. 대충해서 꾸깃꾸깃한 거 쑥 집어넣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이방 종교, 참 구원이 없는 미신적 종교에서 드리는 그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믿는 미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의관 더 합니다. 더 정제합니다. 온몸 깨끗하게 합니다. 머리도 더 예쁘게 합니다. 훨씬 더 준비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최고 이쁘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아무렇거나 막 걸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일날 우리 자매들이 예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중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에서 대충 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질. 대충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 개인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 견고한 질이 있는데 이거 안 무너졌을 겁니다. 30년 신앙생활에도 이거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보십시오. 견고한 질 무너집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내면적 변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교육과 공부, 그것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변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회복, 다른 말로 성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님 안에 성품, 교육 가지고 된다고요? 배우는 거 가지고 된다고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효과 됩니다. 효과 있습니다. 근데 그건 효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전인격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광야에서 고독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자리에 가는,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내면적 자연인일 때 그 자연인의 예습성이 남아있는 악한 본성, 분노, 화, 미움, 거짓, 정욕, 음란, 이런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보고 그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전적으로 죽이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내적으로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돌아볼 때 목회가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어렵거나 성도님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회 프로그램 하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많아요. 어떤 거 가져오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제시하고 그런 세미나 하는 데 많아요. 갔다 오면 돼요. 안 가도 있죠. 정말 많아요. 정말 목회가 가장 어려운 건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다. 제가 가장 어려운 거다. 이 안에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붙들고 계속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전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가서 맞닥뜨려서 싸우고 싶지 않겠어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한판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지는, 완전히 죽어지는 상태까지 가는 것, 이게 왜 없겠습니까, 인간이? 근데 그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사람은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 신수봉 씨가 이야기했던 미워하는 이게 왜 없을까요?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가 처음부터 천사로 태어난 저 천사 아닙니다. 왜 우리 안에 미움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욕이 없을까요? 저주가 없을까요? 우리는요, 아담 이후에 모든 혈통적으로 육의 혈통을 하는 사람은 저주합니다. 왜 없을까요? 근데 목사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또 아담의 길을 가니까 우리는 첫째 아담의 길로 가는 사람이면 우리는 둘째 아담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둘째 아담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 우리는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입으로 외운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배운다고 될 줄 아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암송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처절한 몸부림. 기도는 광야예요, 광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인생의 처절한 가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자리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싸움 얼마나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그 싸움 안 하면 안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질이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사단의 견고한 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얼굴은 천사처럼 싹 웃어요. 웃고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속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이 속의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 주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속사람을 보셔요.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겉사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영, 너희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절한 투쟁을 했습니까?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상처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상처가 더 깊은 상처가 돼. 왜 다른 사람 상처 줍니까?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드가 뭡니까? 자잖아요. 자기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듣는다고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거듭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깜깜한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기도원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지 아니하면 될까요? 그것이 없어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평소에 잘하다가 컨디션 나쁘면 내 자식한테 모든 분노가 쏟아집니다. 왜 우리 엄마가 저러지?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엄마하고 집에 있는 엄마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빠도 그런 거예요. 잘하다가 애들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궤도가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처절하게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돼.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돼. 조용하고 착한 사람들 있지요. 조금 더 출발선이 좋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자기 안에 적이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돌 때 주님께서 침묵하라 그래요. 말씀 들어야죠. 옆에 사람인데 침묵이 쉬울까요? 같이 가면 이 집사, 홍 집사, 곽 집사, 얘기하고 싶지요. 눈치 쭉 주면서 주님이 말하지 말아요. 침묵하고 여리고성 큰 성을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만나는데 말을 못해. 친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내서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은 몇 바퀴 돌래요? 7바퀴나 돌래. 말을 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을 참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가서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광야에,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나를 왜 이렇게 할까? 그 쉽지 않은 세월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야. 외칠 때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해. 교회 나와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대로 살겠습니다, 공허한 메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존전까지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있어 향불이 불이 피어지는 게 아니라 등대잔에 불이 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계속해서 올려질 때 올려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금대접으로 떠올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이요, 기도의
자리를 왜 포기해? 처절하게 눈물의 자리를 왜 포기해? 기도의 자리는 고달픈 자리지만 기도의 자리는 고달픈 자리는 절대 끝나지 않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임이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해 팍 가두는 거예요. 누구 미우면 꼴도 보기 싫구만.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속에서는 막 저주가 막 일어나고 말이야. 여러분들 개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답습시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를 답습시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해줄 때 자녀가 사는 거예요. 자녀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다를 요구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은 대충해서 얻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대충해서 우리를 살렸나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 버리신 거예요. 자기 목숨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죽이신 거예요. 저는요,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이 제목이 너무 많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패션은 순환이기도 하지만 패션은 열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순환의 자리에 이끌려서 끌어서 이렇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가신 거예요. 열정적으로 따라가신 거예요. 열정,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열정적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목숨 걸고 갈 때 여러분들 남편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 살리는 거예요.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여러분들 집안에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경건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 믿는 척하고 영적 싸움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척하고 말만 많이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경건의 능력이 없고 말만 많이 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많이 교회를 오고 가지만은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분들과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카도시라 그래요. 이 카도시를 뭐라는가 하면은 영어로 보면 커트예요. 커트. 거룩한 사람은 커트하는 거예요. 커트가 뭔지 아십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연결되고 불의와 연결되어서 커트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라낸다고 그냥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때 뜻을 다하여 이것을 네페시라 그래요. 네페시. 이 네페시는 목구멍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해봤어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헌신해요? 목숨을 건 사람, 재물된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제발 입 좀 다물고 신앙생활 하셔. 일사가고 목숨 걸고의 신앙이 사라진 교회는, 성도는 서로 친교해야 돼.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성도끼리 며칠 동안 어디 여행도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아요. 해야 돼. 그러나 목숨 거는 신앙이 없으면 예배를 싫어해. 기도 싫어해. 그냥 사교 클럽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 나오지만 이 두나미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체험 없는 종교생활,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아.
여러분들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치유센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구경꾼 예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체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목숨 걸고 하셔야 돼. 남는 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적당히 대충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대충 적당히 하는 척 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이 확신한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대충이라면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받은 구원이 확신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의 일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대충 적당히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그래요. 저는 두 번째 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확실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간절한 예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이 내리지 않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엘리야가 아무리 제단 쌓고 제물 올려놔도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모여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기도했을 때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나태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거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해서는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내 주님, 내가 우리 가족 살린다는데, 내 자식 살린다는데 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에게 주님만 생각하고 찬양하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물으셨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주님께서